찬송가 32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이 일꾼 삼으신 그 세조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그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리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요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오직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실제로 이게 바울의 고백이 아니고 내 고백이구나라고 정말로 체험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고백할 거를 바울이 먼저 고백한 것이구나. 이게 이제 찾아졌다면 진짜로 이게 내게 탁 부딪혔다면 나는 완전 새로운 표정으로 바뀐 거예요. 내 각인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근본이 바뀐 거예요. 뿌리가 바뀐 것이고 체질이 바뀐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 백성은 이 응답이 오는 그 시간표부터가 사실은 시작이고 제대로 복음으로 시작되어졌다면 이 고백은 이게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구나 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인간 속에 불신앙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정녕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불신앙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기 시작을 하고 다 빼앗기고 만물을 움직이고 끊임없는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소속이 마귀 자녀예요. 상태가 완전 영적인 문제로 운명과 팔자에 묶여서 본질상 진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방법을 찾고 대책을 세우고 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적인 노력은 영적인 죽음을 다시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게 영접이죠. 그 영접을 통하여 우리 속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죽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이걸 완전히 회복되어 주세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로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겠죠. 다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실제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이 비밀을 회복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죠.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어디 있어야 합니까?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현장에 있어요. 내가 현장에 있지 않으면 나는 또 이 축복을 또 잃어버립니다. 이 가치를 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도회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살려면, 내 영이 살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려면 어디 있어야 되느냐?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 현장이 어디냐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을 성취시키는 그 축복 속에 없으면 우리의 영은 또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 대책, 내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죄성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이기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이 죄성을 이기려고 내 혼자의 방법을 노력을 해서 없애려고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알고 계신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죄성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굉장히 교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동등된 위치로 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 구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접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실은 위치가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은 하나님과 동격이 됐다. 이건 참 이상한 얘기인데 맞아요. 내 아들은 나와 동격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렇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잖아요. 그 울타리 속에 있는 거지.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물이. 동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그래 되어져야 교제를 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 축복을 실제로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이냐. 이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축복과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비밀과 나에 대한 신분과 그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간 되심. 우리의 생각이요 교만하면요 절대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이 상태가 뭔지를 보지 못하면 사실은 이미 나는 그 축복을 가지고도 많은 걸 잃어버린 것이고 심지어 뭐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예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 또 우리는 방법을 써야 돼. 또 우리는 계산을 해야 돼.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반드시 어디를 보내냐? 현장을 보냅니다. 현장을. 저번에 제가 단톡에 당신의 전문성은 무엇입니까? 전문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 단톡에 올렸는데 2명인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2명인가. 뭔 말이냐? 내 현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현장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지역의 그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내 평생의 언약이고 소원이고 절대 미션이 될 때 하늘 문을 열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생을 던져서 내 인생을 반드시 성공시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응답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그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그 종교 생활합니다. 내가 뭘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내가 뭘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의 역사 속에 모세가 들어간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때 모세를 픽업한 거예요. 그 역사, 그 시대의 그 사람이단 말이에요. 홍해 앞에 섰는데 아무 민족이나 서서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 섰으니 가나안 정복하러 가야 되니 홍해가 갈라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니까. 문제는 뭐냐? 나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내가 그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해.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아무나에게 안 맡긴 거예요.
아무나에게 맡길 것 같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복음받아야 돼요. 하지만 아무도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안 살겠다. 내 뜻대로 안 살겠다. 내 욕심대로 안 가겠다. 내 동기로 안 가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빌립보서 3장의 고백이 아하 바울의 고백이 아니구나 이게. 내 고백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그 지역 그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이거 찾아질 때까지 말하고 기다리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왜 자꾸 마음 얘기를 하냐면 마음이 얼어버리고 마음이 닫혀버리고 내 욕심 속에 있고 내 동기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역사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무응답이 응답인 거예요. 일이 안 돼야 돼. 그게 응답이에요. 어제 강남에 갔더니 종우가 그러더라고요. 종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는 불신자 때 일이 너무 잘 됐대. 지금은 안 된다. 하나님 자녀 돼서 안 된다는 거다. 그 옆에 있던 우리 이미산 집사가 야, 니 진짜 구원받았네 이러더라. 당연하지요.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입장에서 됐지. 당연히 됐지.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게 된 겁니까? 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된 적이 없어요. 됐다면 지금 어떻게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 왔겠어요? 안 됐으니까 예수 믿었지. 지금부터 안 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내 방식 버려라. 내 방법 버려라. 살아오던 내 과거 체질 버려라. 그리고 뭐냐?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이 너 받아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라. 지금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똑똑한 척 했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몰라. 내가 정말로 가진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이제 해로 여깁니다. 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더라. 세상 지식은 초등 학문이더라. 나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 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지 이제 알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내게 가치 없다. 이거를요, 바울이 이 똑똑한 이 사람이, 이 완벽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알았다는 거, 이 하나만으로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 배웠던 거, 경험했던 거, 체험했던 거, 자기 위치에 싹 다 갖다 버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예전에 몰랐습니다. 특히 바울처럼 성공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되고 싶은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싶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성취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싶다. 그 소원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얻었다는 것도 아니다.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왜? 하늘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다. 새로운 목표, 새로운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오로지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속에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와야 돼. 그 지역에 그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그 지역의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죠? 아나니아가 그 다메섹의 그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죠. 저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지역에 그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요단성에 엘리사와 7천 제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발과 불병거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뭐를요? 나의 현장. 나의 현장. 거기에 망대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그 속에 정말로 제자가 숨겨져 있고 그 속에 정말로 치유받을 자가 있고 그 속에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싶어하는 진짜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오늘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은 12가지 현장입니다. 12가지 현장. 그래서 이 현장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의 가슴에 다 담겨야 되고 나는 그 현장 속에 있어야 합니다. 첫째가 뭐냐? 청소년. 두 번째 초등학교. 세 번째 대학교. 네 번째 중직자. 다섯 번째 청년. 여섯 번째 무당. 일곱 번째 공단. 여덟 번째 모던 랩런트. 아홉 번째 구. 지역구. 열 번째 TCK. 11번째 치유 서밋. 12번째 목회자와 문 닫는 교회. 여러분 이 현장을 두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현장에 그 사람으로 기도할 것이다. 내 마음에 평생을 담고 나는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이 현장을 위하여 내가 성령님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시고 계획하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내 업에 증거를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나에게 정말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크게 입을 열 수 있는 그 자격과 그 신분이 이미 나에게 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지역과 그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회복하여 현장을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울이 고백했던 이 그리스도의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이 내게도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대선물로 여기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현장을 두고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 반드시 내 업에 내 현장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하나님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내는 생명을 살려내는 정말로 제자 찾아 하나님 세계복음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응답을 누리는 당당하고 참으로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